재작년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로 말씀 읽기와 말씀 쓰기,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운동을 계속했고요. 올해도 이 운동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쓰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영적 기근을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여름 가일 한강줄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임박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굶주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날에 멸망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굶주리다라는 뜻이죠. 굶주리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굶주림의 날이 이 북이스라엘 이르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굶주리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굶주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1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근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굶주리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없으면은 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굶주려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1절 후반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13절에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4절에 우상에게 절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4절 전반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우상이 넘쳐났는데요. 가장 우상이 성행했던 곳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최북단에 위치해 있던 단 지파예요. 그 단 지파에서 가장 우상이 성행했는데 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 지파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의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했던 단지파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우상에게 절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 말씀에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에서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남단입니다. 가장 끄트머리, 가장 남쪽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자꾸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본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내가 팠던 우물까지 다 뺏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언약을 맺자고 하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그래서 내가 팠던 우물을 다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 브엘세바에 찾아와서 그 우물에 찾아와서 우물의 앞에다가 대고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절을 하고 거기다 대고 맹세를 하고, 그 브엘세바 우물 자체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우물 자체가 무슨 효용이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곳만 찾아다니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시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온 나라에 우상들이 절비하고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절을 하며 맹세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뜨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도 않고 고난도 주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일까요? 아무 하나님께서 상관도 안 하시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죄와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 안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가장 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큰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려야 되죠.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나무라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매도 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양육하고 지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을 나무라시고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회유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아픔을 겪게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책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는 최고 수준의 심판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몰랐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자기들을 살리게 했고 치료하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여기서도 읽을 수 있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자 그제서야 깨닫고 말씀을 구하려고 동쪽에서 북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다녔지만 그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하여 쓰러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기간인데 이 시대에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이루었어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최북단인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까지 따라가고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말씀을 끊어버렸고, 말씀을 끊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들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잠시 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엄청난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쓰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애를 써봐도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까요? 말씀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상이 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한 비전,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없어서 여러분 말씀을 못 읽습니까? 성경책을 구하기 힘들어서 말씀을 못 읽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TV 하나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컴퓨터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어야만 듣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고 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과 10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떨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내 귀로만 듣고 머리에만 저장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활동해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떨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내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육도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나라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떨리지 않는 이유는 갈급한 심정이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읽으려고 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진정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깨닫고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심령 속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올 한 해 풍성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